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골방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합심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그 부분도 강조하셨습니다. 땅에서 두 사람만 합심해 기도해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은 골방에서 너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너의 내가 소원을 듣고 싶은 것보다는 내가 너와 은밀하게 뭔가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많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골방 기도가 무엇냐 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 중에 이제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예수님이 이 골방 기도를 가르쳤는데 항상 집을 지을 때 이 옥상 쪽 부분 있죠. 그 높은 부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조용한 어떤 장소를 선택해서 거기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의 골방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 안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내 영을 내가 만나서 내 영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 뜻이 골방 기도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골방 기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리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리는 기도예요. 제가 어린 시절을 보면 그때만 해도 열심들은 있고 순수하신데 이 영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다리는 기도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제가 그 한평에 가면 그 바닷가에 순복음 석성교회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두 분 다 고인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영어로 깊이 들어가셔서 그때 이렇게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도 많이 와서 눈이 무릎 이상 차버려요, 도로가. 그런 데를 몇 킬로를 제가 걸어서 그 교회를 가요. 이 목사님은 딱 가면 내가 왜 온지를 압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어떤 답을 주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직 성경 보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안지나 누나 기도하는 분이에요. 아주 옛날 목사님들이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굉장히 영이 맑고 깊었어요. 지금 목사님들은 이렇게 영이 아주 맑고 깊은 분들을 보기가 참 드문 때가 됐습니다. 정말 깊었어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 7장 6절로 12절에 보면 이 그 앞 소절들을 보면 아이성에서 참패를 하게 되죠. 3,000명이 올라갔는데 36명이 전사하고 완전히 사기가 꺾여서 죽은 사람처럼 돼가지고 본진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오늘 여호수아 7장 6절로 12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보세요. 아침 일찍 하나님께 아침 일찍 기도를 시작했는데
세상에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누워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당시의 기도는 우리처럼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거의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한번 무릎 꿇고 기도했죠. 정말 극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최악의 극박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이 배 전체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이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배 깔고 누구 하루 종일 있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심장이 압박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그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티끌을 쓰고, 그것도 밤이 저물어 가도록 여호와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은 그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철회하고 오늘 우리를 멸망하게 한다면 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셨으니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가 즉시 그가 언약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 즉시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하나님 움직여요. 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이라는 이 군인이 몰래 감춘 겁니다. 물건을.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사람을 속였는데 하나님을 못 속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간을 색출해서 그의 가족, 친족까지 전부 다 돌로 쳐서 아골골짜기에 멸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일어나 아이로 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놓으라.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을 했는데 아이성이 얼마나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무섭겠어요. 두렵죠. 그 인간의 어떤 그 계산과 어떤 방법으로 그 성이 무너질 수가 없거든요. 고고학이 발견했는데요. 성이 다 안으로 무너졌어요. 근데 이 성이 두 겹이에요. 두 겹. 앞에 성의 두께는 4m, 안에는 2m예요.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특히 성을 돌로 쌓으면 거기다 또 이 흙을 넣고 접착제 넣어서 붙여버리면요. 폭탄이 날아가 쉽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성을 하나님이 단숨에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아이성 사람들이 겁이 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 출정을 했다가 36명이 전사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저건 내가 할 수 있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저건 할 수 있다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내가 취할 수 있어요. 이건 뭘 말하죠? 크고 작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벌써 36명이 죽어 전사하고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로 알았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징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몰랐지만. 이 원인을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침부터 저녁이 되도록 엎드려 있었어요. 이게 뭐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다 자기가 죽으려고 자기가 입을 벌려서 고백하겠냐고요. 자수할 리가 없죠. 그걸 아시는 하나님, 그걸 아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거예요.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인을 가르쳐 주잖아요. 왜 너희가 졌는지, 왜 36명이 희생됐는지. 여러분, 그 외투 하나, 그 작은 거 훔치려다가 그 사람 때문에 36명이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36명의 죽음을 관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간과 그의 가족, 친족까지 전부 다 멸해버려요. 그리고 나서야 아이성을 점령했는데 아이성에 사람이 1만 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1만여 명이. 이제 여리고에서 아이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렇게 안 멀어요. 안 먼데 여리고성은 낮은 지대에 있다면 아이성은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게 산악지대에다가 토굴을 만들어서 살았던 거예요.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 전략이. 그러니까 다 안에 숨어 있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 숫자만 파악하니까 한 3,000명만 가면 그냥 정리하겠다 생각했는데 완패한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뭔가 안 풀리고 계속 막히고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 원인을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묵과하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되게 계속 지속되지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금방 알아요. 상황을 보고 판단해요. 아, 이 환경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징벌하셨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범죄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8절로 14절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모세가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 십계명을 기록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을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8절로 14절에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보세요. 여호와가 얼마나 순간에 진노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진멸이라는 말은 아예 단 한 명도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른 백성을 내가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어 네가 지도자가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모세를 설득합니다. 근데 보세요. 모세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그분의 답을 기다릴 때 언제나 이들이 썼던 방법이 우리 방법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째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 애굽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살해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보세요. 요 다음의 문제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움직여요. 그 다음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야곱이지요. 야곱에게 언약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킬 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에 기록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통달하시잖아요. 그 통달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요게 내 속에 왔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골방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질문했으면 그 생각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골방 기도예요. 근데 그 골방의 핵심이 뭐지요? 핵심이 항상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약속하셨사오니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요 붙잡고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참 이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은 뭐하게 하라? 기억하시게 하라. 바꿔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사오니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사오니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주님이 책지기의 마지막으로 나무 허락하셨잖아요. 주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거지. 그 기도를 따라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영기도입니다. 무디와 10년을 기도한 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부흥사 무디가 한 번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조용히 스코틀랜드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어느 마을에 무디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수요 예배 설교를 부탁받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디는 여기서도 나를 알아보니까 쉴 곳이 못 되는구나 생각하고 거기를 떠나 다른 도시로 향해 가는데 연락을 또 받게 됩니다. 무디 선생님, 저희가 어제 수요일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디 선생님이 이 지방에 오셨는데 미처 소식을 못 들어 설교를 못 들은 사람들이 저희 마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디 선생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그 소식을 듣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첫날 집회가 끝날 즈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헌신, 결신하고 그래서 집회를 하루도 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헌신, 결신을 할 수 없이 주일까지 예정에도 없던 연속 집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온 마을에 축제가 벌어지고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의 은혜가 휘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디는 깊은 상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그 지역 목회자가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심각한 표정이시군요. 이상해서 그럽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 없이 집회에 가서 부흥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여기는 제가 쉬러 왔다가 아무 기도 준비도 없이 설교에 임했는데도 이렇게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너무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무디의 말을 듣던 그 목회자가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기도라고요? 그렇다면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18년 된 전신불수 성도가 한 명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워서 하루 종일 하는 자기 사명이 기도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가 10년 전에 당신이 영국 옥스퍼드에 와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수한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회개하고 주교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이 작은 마을에도 무디 선생이 오셔서 꼭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는 겁니다. 무디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심지 않고 거둠이 없고 기도 없이 부흥은 없지요. 그를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그래서 그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 무디 선생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가 누워있는 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제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무디 선생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수록 사단도 더욱 강하게 역사하는데 사단이 역사 안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형제가 말합니다. 왜 안 와요? 가끔 옵니다.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말이야.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냐? 세상에 나쁜 죄인이 얼마나 허다한데 다들 건강하게 두 발로 돌아다닌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너같이 기도 열심히 하는 신자를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눕게 하실 수 있느냐? 사단이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아니냐? 사탄이 와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사탄아 물러가라 외칩니다. 그래 사탄아 내 말이 참 일리가 있다. 그런데 말이야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지. 이 말 한마디에 사탄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디는 한 번도 너무 지쳐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피해서 쉬러 갔는데 사람이 못 알아보는 곳으로 가서 쉬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 전신불수 전신을 쓸 수 없는 이 청년이 10년 동안 무디가 가서 우리 동네에 설교해 주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디를 붙잡아서 그렇게 귀하게 쓰신 거 그 교회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해놓은 기도가 내 인생길을 지키고 보호하고 열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세상에 사무엘 선지가 눈물로 밤을 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셨어요. 나는 그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야,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더라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이 질문하면 즉시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골반 기도예요. 우리가 다윗이 그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시편 3편에 보면 나오지요.
여호와여,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사람들이 나더러 하는 말이 하나님께 도움을 오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누워 자고 일어남이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도 그 눈에 사단의 가시를 주께서 주셨는데 그거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3번 기도하니까 즉각 응답이 오잖아요. 얼마나 영이 순수하고 믿음이 견고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게 쉽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고 의뢰받게 하는데 정녕 자기는 치료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치료할 수 없냐? 너는 이 아픔이 없으면 믿음을 겸손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회개하며 눈물로 참여하는 기도가 골방 기도의 2번째 미션이에요. 히스기야 왕 생각나시죠? 이사야 38장 1절로 6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날 밤 죽는다고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나타나서 내 아들 딸아 네가 오늘 밤에 죽으리라 그러면 어떨까? 망감이 어떨까? 여러분 교회로 달려올 수 있을까? 살려달라고?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고 어떤 이나의 자포자기의 실망에 빠져서 죽을 것이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날 밤 죽는다는데 그날 밤에 벽을 향해서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 건덕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도 뭐가 있어야 한다고 그러죠?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요, 소가. 그래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것이 여러분 훗날에 어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기억한 바가 돼서 그로 인해 보상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결코 따라해봐요. 거룩한 투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 다 거룩한 투자예요. 거룩한 투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어떻게? 심히 통곡하니 정말 처참하게 눈물로 절규의 기도를 드린 거죠.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눈물로 찬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통해 오늘 밤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목숨도 살려주고 그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해가 11시가 물러갔잖아요. 요게 23분이에요. 23분. 여호수아가 아얄론 골짜기 헤브론 골짜기로 달아가 태양아 너는 가서 머물러라 한 것이 바로 23시간 37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와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주의 질서까지 변경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를 바꾸면서까지 창조주가 창조한 질서를 다 병쾌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우리가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혼자 기도하잖아요. 이 무릎이 시려오고 어깨가 시려오면 눈물이 절로 나와요. 그냥 자동 눈물이 그냥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할 때 탄식하며 기도하는 데 같이 내가 영으로 느껴요. 눈물이 수준이 다르죠. 내가 그냥 너무 서러워서 우는 눈물하고 성령이 나를 위해 절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내 영으로 같이 느끼며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이 절규의 기도인가, 영적 기도인가를 여러분이 몸에서 여러분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또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에 약해요. 진실한 눈물에 약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나인성이라는 곳의 가부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굴로, 이스라엘은 절대 땅에다 묻지 않아요. 굴을 파고 굴에 눕혀 안에다 집어넣거든요. 이 나사로의 무덤이 있잖아요. 나사로의 무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 옆에 들한테 싹 나올 것 같지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높은 지위의 왕일수록 더 지하로 깊이 내려갑니다. 근데 평민들은 그래도 한 몇 계단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면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지하 깊은 무덤에서 수족을 동이체로 걸어 나왔다는 게 이게 굉장한 거예요. 걷기가 쉽지 않지. 온몸을 다 싸놨는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 계단을 올라왔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나인성 가부가 여러분, 그 남은 자식, 남편이 잃고 남은 자식 하나까지 잃었으니 그가 그 뒤를 따라가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겠어요. 자, 보세요.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잃은 것도 기가 막히고 참 기가 막힌데 자식까지 잃었으니 이게 얼마나 그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이 크겠어요. 그래서 아주 절규하며 갑니다. 제가요, 전남 무안 현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세상에 장로님이 약을 먹고 자살해 버렸어. 농약을 먹고 장로님이. 그러니 그 당시 법이 엄했거든요. 노회나 총회나 어디서도 기독교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다 거절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날 찾아왔어요. 밤에. 목사님, 장례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시신을 묻는데 좀 인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옛날 우리 시골은 덕석이라 그래요. 가만히 그걸 감아가지고 싸서 묶어서 들고 그 산에 파고 묻는데 이게 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왜 기가 막히냐? 장로가 자살해버렸으니 이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가 택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래서 내가 몰래 시신을 묻어드렸어. 그래가지고 그 7 가족이 다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 먼 데를.
야, 난 이상하게 그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도움을 청한 데가 많어. 우리 코로나 때도 그 이하리 목사님이라고 내 제자지요. 근데 그분은 아픈 데도 없고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코로나 때 문자가 하나 띵 날아왔는데 목사님 이 목에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은 거 아니에요. 허무하게. 그래 이제 장례를 치렀죠. 우리가 둘이 가서. 근데 4개월 만인가 3개월 만에 또 남편이 죽었어. 코로나로. 그분은 원래 이 뇌 종양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완전하게 치료를 못했어요. 거의 폐인이다시피 했죠. 더 문제는 요만한 애가 하나 있다는 거야. 늦게 나가지고. 야, 그런 장례도 참 난 감사한 게 그 많고 많은 목회 중에 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가. 참 감사하죠. 최근에 장례도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가 나설 장례가 아니에요. 교단이 있고 노예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련회 한답시고 다 갚아가지고 장례 못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덕분에 그 복을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아가지고 장례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야, 나 인생 가부를 볼 때마다 그 눈물이 보통 통곡의 눈물이냐고. 이게 자식을 묻으러 가는 이 심정이, 그 너무 절규하는 어머니의 눈물의 소리를 예수님이 지나치지를 못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눈물 앞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신대. 주님이 살려주셨어. 살려주지 않는 한 눈물이 닦아지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 배울 게 뭐냐? 결론에 가서 우리는 두 가지 기도예요. 골방 기도가 첫째 물어보고 기다리는 기도. 근데 이 기다리는 시간대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시간차가 굉장한 차이가 있죠. 다윗은 즉시 응답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3번 기도할 때 응답하고. 물론 즉각 응답도 바울도 받는 분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결국 주님은 눈물로 회개하며 절규하는 자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기도,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 이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삶에도 회복과 치유와 길이 열리고 기적이 나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